반갑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정말로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달콤합니다. 우리가 익히 듣고 싶은 단어가 실패라고 하는 단어보다 당연히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뭐 성공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이게 우리의 사실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누구나 실패하거나 어려움의 일부로 빠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어릴 때 흘렸던 땀, 뭐 어릴 때 젊었을 때 하는 수고, 뭐 그것이 정말 귀하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정말 편안하고 잘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손대기만 하면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성공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분명히 잘된 것도 있지만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또 위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성공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신앙의 삶과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오늘 본문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성도님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이다스 손,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려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다스의 손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손을 대기만 하면 그것이 뭘로 바뀝니까?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만 대기만 하면 금으로 바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같이 뭐 요즘은 이제 돌잔치에 금을 선물 못 한대요. 예전에는 금으로 이제 한돈 이렇게 해주면 돌 선물이 됐는데 지금은 이 금값이 너무나 비싸서 이 한돈 이렇게 하지 못하고 뭐 현금으로 하거나 뭐 생일 그렇게 돌 축하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값이 올랐죠. 혹시 우리 성도님 집에 다 금 한 덩어리씩 있죠? 네. 금이 있으면 당연히 성공하는 것 같고, 지금같이 뭐 기름값이니 뭐든 정세가 불안할 때 금값이 오른 이유는 사람들이 결국엔 이 실물, 즉 돈보다도 돈은 종이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 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값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다스의 손을 대기만 하면 금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할 때마다 금이 되니 이걸 팔아서 잘 쓸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손만 대서 금이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결코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손만 대기만 하면 금으로 바뀌었어요. 금은 돈이 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결국 그는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는 분명히 잘 살고 성공을 쫓아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모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일제의 압제를 겨우 지나고 났더니 이제 이념으로 남북한이 갈려져서 전 세계가 이념으로 갈등의 집합체가 됐던 이 대한민국 땅. 정말로 가난하고 그 가난하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죠. 찢어지게 가난했다. 정말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되었다는 건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한 것 같은데, 성장은 한 것 같은데 오히려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한 성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성공은 한 것 같은데 뭔가 병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과 행복은 별개라는 겁니다. 성공은 할 수 있지만 성공한다고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뭔가 내가 이룬 목적을 이룬 것은 있지만 그 목적을 이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자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허탈감이 생길 때도 있고 뭔가 목적 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오히려 목적이 있고 꿈이 있을 때가 더 행복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행복 지수를 쫓아서 살아가는 평가들을 해보면 실제로 어느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습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 지수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가난해도 옆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행복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이웃집이 가깝잖아요. 옆에 집 누가 있는 것 따라서 또 불편해요. 막 복잡해요. 위아래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요즘은요, 동네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꼭 있대요. 근데 그런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 동네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없네?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정신없는 사람이래요. 분명히 동네마다 정신 나간 사람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럼 누구라고요? 저라는 거예요. 저. 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시대가 됐고 이렇게 성장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 키가 15년 전에 20년 전에는 대한민국 평균 키였습니다. 별로 이렇게 믿지 않는 모습이신데 제가 176이거든요. 한 15년 20년 전에는 제가 딱 제 키가 평균 키였어요. 지금은 우리 남학생들이 평균 키가 몇인 줄 아십니까? 179에서 181 사이가 평균 키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비하면 지금 아이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성장하고 있죠. 물론 또 이 얘기 듣고 나는 그 키 미달인데 그렇게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것을 허락하셔서 나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와 다른 사람이 이루었던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꿈을 쫓아서 하나님 주신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멋진 삶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성장과 성공을 이뤘지만 행복하지 않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고민하고 싶어요. 요셉은 참 어릴 때부터 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그야말로 독차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1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우리가 이제 지난주 구체적인 사랑을 받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어떤 걸 말하냐면 이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있고 동생도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 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는 옷을 물려주고 뭐 정말 꼬매서 입히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 요셉에게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뭐 채색 옷은 말할 것도 없이 귀한 옷입니다. 지금이야 뭐 옷이야 뭐 다 화려하고 오히려 옷이 넘쳐나서 버리는 것이 익숙한데 우리나라도 15년 25년 전 그런 게 아니라 30년 전으로 하겠습니다.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다 어머니들은 뭘 잘해요? 바느질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있는 이불이고 뭐고는 다 꼬매였어야 돼요. 지금이야 없으면 뭐 맡기면 되고 뭐 아니면 버려도 되고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예전에는 다 꼬매서 썼단 말이죠. 근데 10명의 형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도 지나쳤어요. 아니 우리들은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했던 그 옷을 입히고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했던 아버지와 겸상을 하고 막 그런 것이죠. 우리 혹시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사랑하세요. 아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다른 부모님, 다른 환경에 비교하니까 나는 조금 뭔가 부족하구나, 나는 조금 어렵구나, 나는 조금 힘들구나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비교 의식이에요. 중요한 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따라합시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부모님은 없어요. 뭐 이상한 뉴스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이 가정은 이것이 조금 지나쳤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이가 얼마나 요셉이 삐뚤어진 사랑을 받았냐면 무슨 일이 집안에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누구한테 말해요? 아버지한테 말해요.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아서 형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하면 예,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형제들끼리 그냥 버티고 살았어야 돼요. 근데 요셉은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 앞에 쪼르륵 가서 뭐합니까? 다 일러 바쳐요. 다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형들은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요셉은 무슨 일만 하면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채색 옷을 뛰어넘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독차지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사랑만 받고 정말 어떤 그런 구별된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17세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7세가 될 17살이 될 때까지 요셉에겐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저 당시는 뭐 수능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사랑만 받으면 이건 뭐 정말 뭐 모든 것이 오케이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서 받아주는 스트레스도 없고 뭐 실패라는 것도 경험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승승장구요, 기쁨이요, 소망이고 능력이 그냥 넘쳤던 사람. 그냥 얼굴 보면 그냥 맑은 거예요. 하나 근심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아버지한테 말할 정도로 아버지랑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죠.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이 사랑이 너무나 지나치고, 게다가 이 요셉이 눈치가 없었어요. 얼마나 눈치 없었냐면, 이게 왜 눈치가 없냐면,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MZ세대를 그렇게 평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해서 꼭 그런 얘기합니다. 눈치 없이 그냥 맑기만 한다. 왜 그럴까요? 사랑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좋은 것 위에서 받았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밥 한 끼 먹을 때도 아버지가 수저를 떠야 떴습니다. 안 뜨는데 수저 떴다가 뭐가 날라와요? 수저 날라오죠. 그냥 머리를 탁 떼는. 어디야 아버지가 수저도 안 떼는데. 무슨 좋은 반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드셔야 내가 그때야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가 몰래 뒤로 어떻게 해줘요? 상머리 아버지한테 들키지 않도록 좋은 거 살짝 줘서 먹게끔 해줬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눈치를 봤어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2명, 3명, 4명, 뭐 5명, 6명. 저희 아버지도 8남매이셨어요. 그러니까 8남매니까 솔직히 막내부터 큰 오빠, 뭐 큰 형이라고 했을 때, 큰 누나 할 때 나이 차가 뭐 보통 많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뭐 띠동갑 이상 나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 차이 나니까 사실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뭘 배워요? 눈치라는 걸 배워요. 꼭 이게 주눅 들었다는 나쁜 개념 말고요, 사회성을 배운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나면 이런 것도 보완하고 저렇게 하면 저런 행동도 배우고, 꼭 불편한 게 나를 나쁘게만 만들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편한 게 나를 꼭 나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래요. 나에게 꼭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게요, 나를 꼭 저주와 원망과 나쁜 것으로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웠잖아요. 막 5남매 6남매 있으면 먹을 거 하나 갖고 얼마나 치열합니까? 저도 삼형제에서 큰형은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었으니까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냉장고 빨리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어 차지하는 게 내 일이었어요. 왜요? 조금만 타이밍이 늦으면 동생이 먼저 학교 끝나서 오거나 하면 먼저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냉장고에 여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안 연대요. 냉장고를 안 연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냉장고를 열 필요가 없대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딱 갖다 놓으니까. 좋은 시대예요. 좋은 시대예요.
요셉은 이런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눈치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너무 좋은 꿈이죠. 별들이 와서 해와 달이 와서 엎드리는 꿈을 꿨어요. 볕단이 와갖고 자기한테 엎드리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자기만 간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이 꿈을 누구한테 말해요? 형들한테 가서 쪼르륵 가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 잘 들어보세요. 이런 꿈을 꿨어요. 평소에 편애를 받은 이 요셉, 질투를 받던 요셉이 형들이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미움이요, 어느 선까지 넘어섰냐면요, 사람이 참 이게 희한한 게요, 질투라고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지나치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거든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잖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건 결과물보다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요셉은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다 말했어요. 근데 형들은 원체 이 요셉이 너무 미웠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기만 하고 그냥 뭐만 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막 하니까, 형들을 무시하니까 속상했어요. 미워했어요. 근데 미워하는 게 지나쳐서 형들은 언젠가 저놈을 죽여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형들이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분위기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요셉이 저기서 오면요, 성경 말씀 지난주 봤더니 요셉이 저기서 걸어와요. 걸어오는데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막 놀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오니까 우리가 말을 하지 말자 그래요. 야, 우리 그냥 말하면 안 되겠다, 입을 닫아요.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뭔가 분위기가 지금 이상하구나, 아 뭔가 안 좋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데 요셉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진짜 요셉을 가만두지 말아야겠다,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랬던 그 요셉이 다행히 은 20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죽진 않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팔려가는 과정이 소망이 생겼죠. 살았잖아요. 목숨은 유지했잖아요. 그 소망이 생겼습니다. 누가 소망이에요? 아버지가 소망이죠. 언제나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이르면 아버지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형들을 와 혼냈죠. 지금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러 오겠다, 구원하러 오겠다, 나를 살려주러 빨리 오겠다, 저 형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려운 일에는 또 어려운 일이 닥쳐요. 우리 2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다행히 죽지 않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물론 이게 다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게 끔찍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다행히 목숨은 지키고 있어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내 목숨이 유지되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소망이 아버지 앞에 있죠. 그런데 형들이 자신들이 혼나고 자신들이 아버지 앞에 큰일 겪을 거 아니까 형들이 모의를 짭니다. 그래서 어떤 모의를 짜는지 보겠습니다. 31절이에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죽이지 않았고 팔아버렸는데 이게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앞에 크게 혼날 것 같으니까 형들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요셉의 옷을 빼앗았던 것에 피를 묻힙니다. 짐승의 피를 붙여요. 그럼 이 피가 누구의 피가 되는 겁니까? 요셉의 피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보내게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잘 보세요. 이 아들들, 10명의 아들들은 자기가 설명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누가 확신이 서게 합니까? 아버지.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들은 참 희한하게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심하게 만들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지금 이 형들은 정말로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아버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 확신을 누가 갖게끔 합니까?
설득을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증거물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해하도록, 아버지가 납득이 되도록,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나쁜 일에는요,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냥 단순하게 넘어져 이러지 않아요. 다 보이는 덫을 우리에게 던져놓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건드려요. 넘어질 것 뻔히 안 그 부분을 잘 건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사단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가 보이는 게 다?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야곱이 지금 채색 옷에 피 묻은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33절 이어서 말합니다. 3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 이야기는 형들, 나머지 아들들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증거물을 보고 이게 짐승의 피가 있어서 이렇게 찢겨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를 들었는데 야곱은 이 얘기에 결론이 생겼어요. 무엇입니까? 야, 이거 우리 아들 요셉의 아들 옷이야. 근데 악한 짐승이 우리 아들을 잡아 먹었구나. 찢겨서 죽었구나. 그리고 본인이 납득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지금 팔려가고 있으면서 내가 살았어요. 다행히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소망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내가 없어졌다, 요셉이 없어졌다는 이 사실을 알면 모든 종들을 총동원해서 자기를 구원하러 올 걸 알고 있었으니까, 야, 이러면 내가 살아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인간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사람에게 기대를 했는데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2절 말씀 읽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이든 누구한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만큼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없어졌는데 요셉이 죽었다라고 야곱 아버지가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첩첩산중처럼 그 희망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혹시 희망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끝내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희망조차 생기지 않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일하기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죠. 누구만 몰랐을까요? 바로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갈 수 있는 상징적인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상징적인 일은 결국 이 요셉의 이 팔려간 일들이 결국 예수님의 삶을 상징한 것이고, 미디안 광야로 끌려나가서 결국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간 모든 일정은 누가 간섭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까지 아버지와 독대하고 아버지와 정말 밥을 같이 먹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17살이 될 때까지 그냥 슬프고 어려운 일 하나도 없는 그 해맑은 아이가 이제 인간의 쓰디쓰는 아픔과 어려움을 다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실패냐 이거죠.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공과 실패는 인간이 판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성공과 실패는 의미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실패하는 인간적인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계심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셉은 인간적인 희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조금만 일만 있으면 우리는 자신은 아버지 앞에 다 말했어요. 마치 우리가 어려우면 기도하듯이 어려운 일만 생기면 요셉은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그 희망조차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이끌려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 구절을 왜 39장 첫 구절에 넣었을까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요셉을 오히려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분명히 지금 요셉은 너무나 인간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자신을 위해서 다 일했어요. 아버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이제 종살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종살이가 좋습니까? 17살에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좋습니까? 당연히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좋겠죠. 그런데 그 상황은 요셉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요셉은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17살 때까지 적금을 꿀 때까지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걸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39장 2절은 이렇게 성경 구절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요셉은 아버지가 더 우선이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해줬고, 아버지가 모든 걸 오케이 해줬고,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옷을 입혀줬고, 아버지가 모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거 가슴 아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계셨던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잘 해드릴 것. 요셉은 그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버지 이야기만 하면 자기가 다 해도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아는 것처럼, 물론 그것이 그렇게 다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버지의 도움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지금 단정해서 평가한다면 지금 완전히 바닥이고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고, 되는 것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이에요. 종이 잘 돼봤자 종이에요. 근데도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어떤 결과물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어떤 성적표를 받아서 요번엔 안 됐어, 실패했어, 요번엔 잘 봤어, 성공했어, 우리는 일희일비하죠. 우리는 요동칩니다. 쉽게 기가 팔랑거려서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우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동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길 걸어가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우리 앞으로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편 62편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는 그 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흔들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잠잠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요셉은 지금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성공했을 때, 그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와 독대했을 때,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오케이였지만 이제 그를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고 심지어 자신은 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종이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우리 성도님들 크게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중심 잡고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되는 것이 없어도 우리의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반석 위에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혹시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짧지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짧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신뢰로 나아가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그 모든 기도의 소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의 판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평안이 있는지, 정말 나에게 기쁨이 있는지,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반석 위에 서서 정말 굳건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 하나하나 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관계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손주들 머리 위에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